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새벽기도 한 게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한 70명쯤 매일 참석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 너무 좋은데 원래 오늘 부목사님이신 심상윤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였어요. 그런데 70명 뺀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불쌍히 여겨서 제가 그래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의 근본은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냐, 그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한다는 건 전할 전자의 길도자예요. 바른 길을 안내하자. 하나 가르쳐주면 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길이야. 그러면 이게 길인 줄만 알아요. 둘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 아니면 길이 아니다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길을 안내한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이제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피조된 생물 가운데 신을 찾거나 예배를 한다거나 제사를 지내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알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행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구조하다, 구원하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란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걸 지키게 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부활절날 세례 줄 건데 세례 주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랬어요.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죄군요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이르르는데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명령은 다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라 이랬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증인이 되라라는 원래 헬라 말의 발음은 마르티스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마터 혹은 마도로 발음되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속였는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세상 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유독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만 박해가 있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걸 얘기를 하면 세상 신이 가만히 있질 않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뒤에 이상한 걸 붙여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능력이 임하면 그때 나가서 증인을 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일은 굉장한 영적 공격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공격. 세상 신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제가 38살에 예수 믿었는데 결혼하고 한 3년 정도를 어머니 교회 어머니 배달하러 갔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전혀 믿지 않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배당에 앉았는데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앉아서 그림만 그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사탄이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놀랍게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영적 세력이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 누군가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전도는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이 책자에 보면 VIP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명단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게 다음 세대 학생 애들도 지금 명단을 올려놓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다? 기도다. 첫 번째 나왔어요? 전도는 뭐라고요? 기도다. 오늘 5가지 배운 것 쭉 요약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유가 뭐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 외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대요.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심판이 아니다 뭐다?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현행범을 잡아왔어요. 그 당시에 법은 뭐냐면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 사형시키는 건데 그 당시 사형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에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지. 치지 마라 그럼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칠까요 말까요 치려고 막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돌로 쳐라. 그런데 일렬로 서라.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난 평생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돌을 던져라. 그 다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뒤에 서라. 그리고 돌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지나갔대요. 나이가 많으면 뭐가 많다? 그게 아니고 나이를 들어보니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고 다 지나갔으니까 딱 한 명 남았어. 누가 남았어요?
간음하다 걸린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러요. 불러서 얘야, 왜 그랬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좀 참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영화배우 한 명이 자살했죠. 다 들춰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걸려갖고 싹 뒤지면 나올까 안 나올까? 다 나온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들켰냐 안 들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간음한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가 실수하고 죄가 많구나. 내가 용서하러 왔다 그래요. 뭐하러 왔다고? 용서하러 왔다.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 구원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전도해야지, 왜 안 나오는 남편 끌고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남편들이 지금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는 분이 꽤 있는데,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 저 왼수, 왜 교회를 못 나오지? 아니 옆집 아저씨는 잘만 하더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술을 퍼먹고 담배를 피는 거지? 그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다고? 용서가 필요한 거지 똑바로 살아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없다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너희한테 필요한 건 잘 살아, 그게 아니고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뭐 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두 번째 뭐야? 전도는 용서다. 이따 퀴즈 봐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전도는 기도다. 영적 전쟁. 두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다. 상대방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전도하다가 죽었네? 근데 그 죽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로 바뀌었던 사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조장을 해요. 저놈 죽여라 말이야.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기가 살아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사도들 12사도만 딱 남은 핍박이 막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는 피해 있어. 다 피합니다. 다 피해서 가서 뭘 했냐면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깁니다. 또 거기서 흩어졌던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외국에 가서 처음으로 외국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반응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오려고 애써 매번마다 이렇게 안타깝게 저 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다? 교회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오는 거야. 몇 달 전부터 약속해서 교회 가줄게. 안 오는 거야. 그럼 속상해 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데도 떨어져.
진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건 딱 한 군데야, 좋은 땅. 나머지는 아니야 그래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듣는 척하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교회까지 나오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속상해. 그럼 어쩌다 한 명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뿌려서 실패한 거, 복음 전하다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 그때 사람을 흩트게 하시고 흩어졌던 빌립이 교회를 세우고 빌립이 지나가다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세례를 줘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 나오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움직이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송도로 가는 길, 부산에서 송도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이정표가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갈 때 수많은 이정표 중에 하나의 이정표를 심는 거예요. 이건 안 사라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걸 사용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를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이정표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선교사로 가서 아시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케도니아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전 세계를 통일한, 있어요. 믿으세요. 그 알렉산더가 20대 때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지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같이 전 세계를 정복해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필립이에요. 뭐라고요? 필립. 그 필립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생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들어가요. 바울이. 그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 노예를 빼곤 거의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 이겨서 기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서 퇴역군인들, 거의 반귀족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빌립보고 세금 감면받고 자치 활동할 수 있도록 로마가 허락한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했던 그 큰 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시골 아저씨가 서울로 온 거예요, 지금. 그 빌립보는 5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극, 오페라, 이런 걸 봤던 원형 극장이 있었고, 그 옆에 42명이 한꺼번에 화장실 갈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지금도 42명이 한꺼번에 쉬할 수 있는데 없을걸. 그만큼 발달된 도시였어요. 거길 와서 도우라는 거야. 환상 중에. 그 바울이 글로 가요. 글로 가서 만난 게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여자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 다들 점들 지시죠. 토정 비결 같은 거 안 보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예를 들면 무당한테 물어보면 점 치러 온 사람 많대요. 크리스찬 중에. 점을 왜 칠까? 점을 왜 쳐요? 그렇지, 불안하니까 뭘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점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종 노예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 있대. 주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워낙 점을 잘 치니까 점 쳐서 벌은 돈을 지분을 갖고 여러 주인들이 나눠 먹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점만 치고 뒤에서 빨대 꽂은 주인들이 많아가지고 착취당하고 있던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종이 바울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 세상의 구원은 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귀신이. 여러분, 제가 송도를 지나가는데 용하다는 무당이 거룩한 종이 지나가신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하늘교회 부흥하는 거지.
대답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랬다가 그 여자 귀신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뭐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간수는 뭐 자살을 하니 많이 그래. 실상 로마 법이라고 했던 이 역사에 가장 획을 그었던 유럽 세계의 영적 그 힘의 하나였던 로마법이 그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가서 보니까 귀신 들렸고 다들 점치고 돈 빨아먹기 바쁘고 죽지 못해 사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법은 있는데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두들겨 패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실제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종이다.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심히 괴롭더라 그래요. 괴로웠대. 바울이 왜 괴로웠냐면 귀신 들렸잖아. 사람들이 다 착취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에 있는 뭐 저기 뉴욕이나 잘 나가는 저 두바이나 그런 데 와서 여러분 보고 와서 좀 도우라 그러면 그 잘 사는 동네 가서 여러분이 뭘 도울 거예요? 안 그래요? 기죽지?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전부 세상 신에 매여서 귀신에 들려서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본 거예요. 불쌍히 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불쌍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고? 불쌍히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전도는 불쌍하게 보는 거다. 안 나오나? 자, 다섯 번째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다섯 번째 뭐냐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갓 신내린 그 강신무 무당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대 꽂았던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돈을 못 보니까 바울을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발을 받은 치안하는 그 치안관이 이 새끼 좀 때려라. 그래갖고 신나게 두들겨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 밤에 바울과 그 일행들 실라와 디모데가 밤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착고를 매놨는데 착고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눈을 퍽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네. 자, 여러분 간수가 하나이고 죄수가 여러 명 있는데 문이 열렸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 나가다가 간수가 막으면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두들겨 팰까? 여기가 쪽수가 많으면 볼 것도 없지. 지금 기회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간수가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야. 다 풀어진 거야. 저기 아직도 죄수들이 있으면 나오다가 날 죽이고 가겠구나. 아니면 두 번째, 이미 도망갔으면 자기 자다 눈 떴으니까 이미 도망갔으면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에이씨, 그래서 어떻게?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래. 근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울과 그 일행이 간수야, 죽지 마라. 우리가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이건 죄수가 도망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당연히 도망가거나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자기를 가뒀던 나를 적이잖아. 그럼 나를 죽이는 게 당연한데 꼼짝 안 하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바울을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그 앞에서 엎어져요. 죄수가, 간수가 엎어지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은 빌립보라는 잘 나가는 도시는 너 죽고 나 살자야. 내가 1등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돼. 이런 기회는 내가 100번 죽어도 마땅한 기회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간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어져서 깜짝 놀라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유명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순교해서 죽인 놈이야. 그것 말고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죽였던 사람이야.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 그러고 보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나도 너처럼 죽으려고 했어. 난 죽어 마땅하잖아. 죽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죽지 마라. 네가 죽인 스데반 여기 있다. 네가 옥에 가뒀던 사람들 다 여기 있다. 너 죽어 마땅한데 네가 죽을 거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넌 죽지 마.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간증을 얘기한 거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간수가. 전도는 말로 하는 거 맞습니다. 말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보여지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전도는 뭐라고?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도는 기도다. 두 번째, 용서하는 거다. 세 번째, 실패가 없다.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거다. 다섯 번째, 보여지는 거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 들었던 얘기예요. 자, 오늘 그 뒷얘기를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살아났잖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죽음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죽었으면 제일 슬퍼할 사람이 누구야? 자기 가족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분들이 날 살렸어.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었냐면 가족들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한밤중에 바울과 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 다 깨워갖고 들어봐. 나 조금 아까 죽을 뻔했거든. 근데 이분 때문에 살았어. 이분이 왜 살았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야. 예수님 얘기 듣고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가족들한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가족들이 두들겨 패갖고 상처가 옛날에 때렸으면 살점이 떨어지는 매를 맞은 거예요. 그 살점이 떨어지는 상처를 다 감싸주고 치료를 해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구원했으니 가세요 그런 거야. 이제 가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바울이 갔으면 좋은데 안 가고 감옥으로 다시 가. 내가 도망가면 너 죽잖아 그런 거예요. 에? 이걸 간수가 또 봤어. 조금 아까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을게 이 말은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또 맞을 수도 있고 다음날 또 죽을 수도 있지. 심지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그냥 다 받을 테니까 넌 살아 그 얘기잖아요. 치료 다 해주고 자기한테 세례까지 줬던 분을 이제 자유롭게 떠나가라고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너 죽잖아.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가요. 그 간수가 쫄래쫄래 쫓아가 다시 감옥으로. 감옥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날 이제 어떤 처벌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 치안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귀신 쫓아낸 것 말고는 없는 거야, 죄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풀어줘라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5절. 시작. 날이 새니 치안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환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환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로마 시민권자래. 로마 시민권자. 이게 뭔지 모르지. 로마 시민권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됐어. 정식 재판을 받아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정부만 죽일 수 있었어요. 사형을 시키는 거.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잘못 건드린 거야 지금. 잘못 건드렸으니까 치안관하고 간수 이거 큰일 난 거야 지금 이거. 자 그럼 물어봅시다. 맞기 전엔 왜 신분증 안 꺼냈을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안 맞을 거 아니야. 에? 뭐 학자는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세터민이스 탈북자는 원래 북한 사람이었잖아. 북한에는 북한 신분증이 있습니다. 공민증이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하고 뭐 거기 혈액형이 P형으로 나오더만. 그 공민증이 있어. 공민증을 갖고 살았지 북한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탈북을 했네. 탈북을 해서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식 한국 국민이 되면서 받은 첫 번째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쳐봐. 그럼 돌아다니면서 당신 누구요? 그럼 옛날 공민증 딱 꺼내갖고 나 공민증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럴 리가 없겠지? 그렇잖아요. 나 북한 사람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주민등록증 꺼내서 난 이런 사람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 신분증하고 이 신분증하고 어떤 게 좋아? 주민등록증이 100번 낫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신분이 바뀌었는데 소속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거 버리겠지. 이걸 뭐하러 갖고 있냐고.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바울이 옛날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시민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뀝니다. 그가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신분증이 있다. 이건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증이 아니라 어디의 시민권? 그렇지.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빌립보에 있었던 얘기예요. 빌립보서라고 성경의 서신서에 나와요. 그죠? 그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처음 봤을 때 니네들 로마 사람들 잘 산다고 그랬지. 근데 보니까 형편없는 돈만 밝히고 결국 죽을 사람들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늘의 시민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신으로 씁니다. 자기 배부른 거,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신이야.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노예도 빨아먹고 다 착취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생각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이 갖고 하늘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용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 1등 하려고 자기가 쌓았던 스펙들 있잖아요. 네? 귀족이 되고 많이 배우고 가진 거 많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가장 우선적에 살았는데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6절입니다. 시작.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 빌립보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다 똥이구나. 이게 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간수 하나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다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이제 5번째까지 했지. 이제 6번째 거 할 거예요. 지금 6번째. 바울이 그러면 과연 왜 그 귀신 들린 노예, 무당,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두들겨 맞고 그거 풀어주었다간 귀신 쫓아냈다간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당할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 간수 보고 죽지 말라고 할 땐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한 얘기인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문에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유대인은 3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3가지 감사 기도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게 감사하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야. 외국인, 쓰레기들. 2번째,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걸 감사합니다. 유대인도 가난해지면 노예됐거든. 그래서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게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3번째, 유대인 기도예요. 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걸 감사하다 이랬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3가지 감사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나는 자유인, 넌 노예. 나는 3번째가 뭐였어? 남자, 넌 여자애 하고 아예 벽을 쳤어요. 여기서 생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차별을 해 안 해? 하잖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외모 순위 3위입니다. 제가. 그럼 저보다 못한 외모 순위 4위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건 차별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지. 생긴 거 갖고 차별을 하잖아요 지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송도 사는 사람, 아닌 사람, 골프 치는 사람, 안 치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어저께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면 그 영상 작업을 해서 자기를 알리거나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러시아 사람 중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어저께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아주 그 사람들이 빡짝빡짝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외모로 보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돼 안 돼? 대답을 하세요. 우리 사람도 아니야. 걔네들 옆에 있으면. 사람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이건 남자도 아니야. 걔는 워낙 잘생겼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러시아 가보셨어요? 남자들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고를 때 좋은 남편의 조건이 뭔지 알아요? 때리지 않는 남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 처먹고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때리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야. 우리나라 중에서 뭐 스펙 좋은 거 꼽듯이 거기 스펙 좋은 게 뭐냐면 안 때리는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서 지금 피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독일에 광부로 보내고 간호사로 보냈던 것처럼 힘드니까 남의 나라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시냐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뭐 이게 교회잖아. 인플루언서들 강의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영식하고 있던 테이블 옮겨서 저쪽 복도에 집어넣고 막 그랬어. 그런데 옆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야. 이 책상 안 치우냐고. 뭐 큰 소리로 민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싹 철수했지 뭐야. 망신당하고. 싹 철수했어. 욕을 러시아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서 막 난리를 친 거야. 이들은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봉변받은 거 아니야. 러시아 사람들한테 교회 빌려줬다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차별을 해서 저 사람들을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볼 때, 다문화 사람들을 볼 때 너는 너, 나는 나, 넌 쟤네 나라,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말 못하는 애들 하고 선을 긋잖아요. 선을 그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없어졌냐면 그게 없었어요. 차별이.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나는 자유인, 너는 노예였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는 남자야? 여자지. 귀신 들린 여자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였어요. 거기 귀신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옛날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그 사람한테 주목할 이유가 없어. 아예 쳐다도 안 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지? 저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하고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차별을 하면 도울 게 없어요. 잘 사는 사람한테 넌 잘 살잖아. 그러니까 도울 게 없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한테 넌 더럽잖아. 그러니까 가서 건너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여섯 번째, 전도는 차별이 없는 거다. 뭐라고요? 차별이 없는 거다. 6가지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 6가지. 자, 6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전도는 기도다. 두 번째. 용서하는 거다. 구원이다. 세 번째. 실패가 없다. 이정표 세우는 거다. 그 다음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거다. 다섯 번째. 보이는 거다. 여섯 번째. 차별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수준으로 6개를 못 외워요. 그래서 6개를 외우라고 제가 암기하기 좋게 말을 만들었어. 영심이 볼보차 좀 띄워줘. 뭐라고? 영심이 불보차인데 볼보로 기억하란 말이야. 영심이 볼보차. 그럼 영은 뭐냐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심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 구원이다. 세 번째, 이정표 세우는 거. 전도는 실패가 없다. 네 번째, 불쌍히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이는 거다. 여섯 번째, 차별이 없는 것이다. 뭐라고 앞서서? 영심이 볼보차 잊어버리면 죽어요. 자,
서비스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그러니 거기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라고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옷감 장사하는. 그 사람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 두 번째 성도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야. 세 번째 성도가 간수야. 네 번째 성도가 자기 아빠 살려준 그 간수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게.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그 사람 때문에 살았는데 바울을 엄청 사랑했어요. 아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기뻤어요. 기뻤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난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다. 이 얘기가 빌립보서에 계속 나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를 갑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던 바울을 사랑해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기도도 하고 돈도 보냅니다. 옥바라지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감옥에 갇히면 옥바라지 하실 거죠? 여기는 아무 대답이 없네. 갈 줄 알았어 이제 그런 거야? 옥바라지를 하려고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다가 바울이 아프다고 하니까 돈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 하나를 뽑아서 보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 뭐라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저기 누구야 그 전영호 목사님 같은 사람을 보낸 거야. 내가 옥에 갇혔는데 옥바라지 한다고 사업 다 때려치고 갔는데 제가 중풍 걸려서 자빠졌는데 병수발하러 왔다가 중풍 걸린 거야. 저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갖고 섬기려고 하다가 섬기지도 못하고 더 큰 병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바울이 거꾸로 수발되게 생겼어. 그러니 무슨 망신이야. 교회에 기대를 잔뜩 안고 돈 가지고 섬긴다고 옥바라지 한다고 왔는데 되려 병이 들어갔고 바울의 수발을 받게 생겼으니 얼마나 창피하냔 말이야. 욕은 패대기로 먹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바울이. 너 다시 빌립보로 가라 하고 보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기대를 잔뜩 갖고 기도해서 돈까지 해서 보냈는데 가자마자 병들어서 돕지도 못하고 집만 돼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냐고. 그지?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글을 하나 써줘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읽어봅시다. 빌립보 2장 25절 시작.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일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를 세우려고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손에 쥐어서 빌립보 교회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눈을 뜨고 보니 내가 속은 거야. 세상 신에 매달려서 평생을 내 업적 쌓겠다고 스펙 만들겠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 평생 수고한 싹을 마귀한테 받았는데 그게 사망이야. 그게 지옥이야. 그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자기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스승이 아니라 용서받는 구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한 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부산에서 송도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이정표가 필요해요. 그 이정표 하나는 인천은 아니지. 대전에도 꽂혀 있고 대구에도 꽂혀 있지. 인천이라고 써 있는데 인천은 아니야. 근데 그 이정표 보고 따라가면 인천 나오죠. 우리가 섬기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어딘가 누구에게 박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은 끌탕을 하면서 그 영혼 비유 맞추고 그 영혼 데려다주고 끌어안고 매일 교회 오는데 길 잃어버리면 환장하는 거잖아. 그 다 이정표 세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가 이 세상신에 잡혀 있는 걸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질 때 가장 큰 전도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봐도 차별하지 않고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차별이 사라질 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건너갈 이유도 없고 건너갈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날 찾아 건너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찾아 건너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